아침부터 와서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동이 큰 것은 이와 같은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충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와서 수고를 참 많이 하니까 그 손길을, 그 발길을 묵묵히 보면서 또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포자리로 다시 한번 히어로들을 또 닦아주고, 어떤 사람은 또 히어로들이 책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들을 다 날라서 앞에 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 모든 시스템, 모든 프로젝트, 음향까지 포함하면서 다 준비하고, 예배팀은 언제나 또 힘있게 또 준비하고, 안내보거나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와 같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환영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성소의 발걸음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각 사람을 만나고 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마감이 되고 이제 다음 말씀들을 또 볼 것입니다. 23장 6절 한 절 말씀, 여러분 다 말씀을 보시면서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의 생에 맞이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이들에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히 갖추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져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이 바톤을 이어가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장로들도 다 오고, 또 수령들도 다 오고, 또 재판장들도 다 오고, 또 관리들도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제 강력하게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책, 우리가 정관서 THE, 더를 붙이면서 the book, 이 성경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걸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은 내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여호수아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 왜 옳은 것인가, 왜 마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법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말씀에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일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 가운데 다 행하셨고 또 너희는 그것을 눈앞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고 지금 여호와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부터 원수를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생각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부터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절에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주께 행하신 역사들, 그것을 말할 때 명확하게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에 제 아들 앞에서 행했다고 말했어요. 제 아들이 눈앞에서 그걸 행해서 시공간 안에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만 섬기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3장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3살짜리 아이 엄마가 이제 3살 된 아이에게 주방에 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까? 주방에 칼 맞지 마, 절대로 맞지 마라 하는 것이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사거리에서 빨간 시동이 켜지면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건너가지 마. 단호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합당한지, 왜 당연한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지 그 이유를 좀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했고 요단강이 멈추면서 그 강을 건너간 일을 그들의 발로 다 경험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하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보고 그 성 안으로 발로 들어갔었고 태양이 멈추며 달이 멈추면서 그의 백성들을 승리할 때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장면을 봤던 제 아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들, 최상급 포도주를 바꾸는 그 장면들,
직접 그것을 맛을 본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눈으로 보았던 제아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올 때에 죽었을 때 시체로 몸을 전체를 동동 메고 나오는 것을 바라봤던 제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제아들. 자기들의 소쿠리에 빵을 들고 나눌 때에 끝없이 나눠주면서 단지 1인분의 식사가 5천 명을 모이고도 12관절이 남은 것을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던 제아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연하지 않냐? 이 놀라운 주를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놀라운 예수님 떼고 어디 가서 너희가 의지하며 살겠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의 기반 위에 걸어가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신앙을 그 역사의 뿌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미 알만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벌여준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때 주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했다면, 그때에 병든 자를 치료했다면 오늘 여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전서 4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을 모아놓고 정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시공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실제가 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우리 안에 승리를 줬다고 말한 것이죠. 23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강한 용사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줬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들은 백정백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싸우신 것을 마지막에 승리를 외쳤던 것이에요.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점령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기 때문에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몰아냈던 가나안의 족속들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용사처럼 내가 가는 이 전쟁 가운데서 내 앞에 가시면서 싸우시는 주님, 그 길 따라만 가세요. 그리고 승리를 외치세요. 이 놀라운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대 중반의 히오리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를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 놀랍지요. 15살 된 히오로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그의 믿음에 뿌려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주님, 요단강을 멈추어 건너가신 그 주님, 여리고성을 못 드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게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머리를 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이상 거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 거인 다윗과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위대하시며 모든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 백전백승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분인 것이에요. 그 앞에 블레셋 군대, 그 앞에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쭈삣쭈삣하면서 두려 떨면서 마지못해서 한 걸음씩 눈치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뛰어가면서 나오라 하면서 내 앞에 있는 내 키에 3배 되는 골리앗은 그 앞에는 그냥 모기만 한 것이에요. 그 앞에 벌레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총리죠.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권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노예로 팔릴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마다 나를 이 모양 이 꼴 만든 누구누구를 생각하면서 늘 이를 부득갈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하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구덩이에도 함께 계시고 나의 노예의 길에도 간직해 계시고 내 삶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가 아무리 힘있게 말어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워가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 거인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요셉 앞에 있는 웅덩이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처한 모든 상황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눈, 시대를 바라보는 눈,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로 요셉의 눈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그 종의 눈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적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 개미떼 같은 아람 군대를 바라볼 때 그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그것은 너무 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 눈에는 하나님의 복병, 불말과 불병거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늘 그의 군대를 보내서 둘러싸게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지만은 담대한 자에게 시공간 속에 일하시는 건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기반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 앞에는 주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원수가 조금도 타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 양을 대신 앞에 가며 싸워서 승리케 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세상은 내 앞에 벌어지는 장면 보고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죠. 코로나가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얼마나 강하다 누가 말할 때마다 똑같이 거기에 아멘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싸우시며 그의 불말과 불병거로 믿음의 사람인 그 사람을 둘러싸고 계시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떨지 않는 것이에요. 옛날에 IMF 시대에 다 무너졌지만은 거기에 TV에서 KBS1에서 방영하기를 이 IMF 시대에도 조금 더 끄떡없는 기업들 그러면서 매일 하나씩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업들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업은 다 무너졌지만은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한 모든 기업들은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일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말하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두려떨고 마음이 낙심하고 믿음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놀라운 일 하신 것을 보라. 그런 교회를 바라보라. 그런 기업을 바라보라.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들을 바라보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6장 6절 말씀 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한다면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 차례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이전에 모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 다윗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 요셉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엘리사 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려면 바로 이 더북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표준될 때에 이 혼란스러운 삶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어디서 살아갈까 모든 것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속에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일을 이 모세를 통해 가신 그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앞으로 내가 하는 삶에 나도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모세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을까? 모세가 승리하면서 형통했던 삶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붙잡으라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자기 삶에 다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말씀 붙들 때 일어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 때 일어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다 지켜라. 담대하게 말한 것이에요. 확신 갖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 인생 교과서로 삼어라. 야 참고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생 교과서로 삼어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업하는 사람 이 말씀을 교과서로 살아가라. 모든 사람마다 이 말씀을 너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 이것만이 이때의 승리의 삶을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 운명 개운동을 주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이것이 역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기준은 없다. 다른 건 없다. 오직 말씀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참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신 역사를 똑바로 보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봐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확실히 봤다면 너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길갈에 진치고 바로 앞에 있는 2km 바로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쭉 직진 올라간 다음에 모든 그 땅을 다 점령하기 전에 먼저 간 것은 놀랍게도 세겜 땅에 가서 두 산이 맞붙어 있는 그 한가운데 골짜기로 갔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온 백성들이 양쪽 산에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산 한가운데 거기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선포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 땅 전체 우리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이 땅, 주님 말씀은 이 땅을 정복할 기회가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 전체 중심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이 두 산 가운데로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장 중심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모든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에발산과 그리산 사이에 있는 여러분 중심에 또 말하기를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앞으로는 모든 삶에는 승리만 있게 될 것이다. 연전영승, 백전백승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끝없이 말씀하기를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시며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엄청난 힘으로 압박하는 세상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도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을까? 이 사회는 정말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기를 그렇다 하시면서 이 더욱 이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4절에 여호수아는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성경의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마다 그대로 한 자도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다. 너무 간략하게 말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더북 말씀 붙잡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장래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내 앞날의 삶이 형통케 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 기준의 말씀을 통해서 산 여러분에게 승리, 그리고 또 승리, 그리고 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망을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이민우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그럼 앞으로 더 큰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연전 연승, 백전 백승,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손 높이 들면서 저 앞에 찬양하면서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믿음 위에 나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서 앞서가면서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때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일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것이며 여호수아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 또 승리만이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연전 연승 백전 백승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모세 때 행하신 역사를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때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에 오늘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도 빠짐없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 살겠습니다.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앞서가며 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전연승 백전백승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 주는 삶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